특별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말로만 듣고 가보지 못했을 먼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원유 선교사님, 광고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처음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낯설기도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격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힘을 다해서. 보통 또 이렇게 쳤다면 잘 모르고 낯설 때는 몸을 흔들면서 박수 치는. 우리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디서 빨리.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이것을 토대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 4월에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만 40이 되었었습니다. 좀 나이가 또 계산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족 사명 선언문이란 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글을 적어보았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이제 인생의 목표 고를 세팅할 것인가라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이런 가족 사명 선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현지인이 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중동과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사명 선언문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앞에 가족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가 양화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94년, 95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 묘비에 가보니까 이렇게 묘비가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름이 원두우인 거예요. 원두우. 그러니까 언을 원으로, 이분들이 음역을 잘 하시니까 두우두를 두우로 바꾼 거죠. 한글로 원두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최초의 선교사님이 저희 집안 어른이 되시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본명이 원동곤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씨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그분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대 120년간 한국 사랑 이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4년 4월에 들어가서 2007년 3월에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한 10분 거리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두 군데 하고 계셨는데 건강이 너무 좋지 않으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문을 닫으려고 클로즈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물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있죠. 글씨 옆에 그 사진 제가 어떻게 하면 현지 목회를 좀 잘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목사님들 만나서 현지 목사님들 만나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여행을 잘 안 가듯이 이분들이 의외로 성지순례를 많이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안 가면 또 성도님들은 더 많이 안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2번 저희가 봄에 부활절에 또 가을에 이렇게 장막절쯤에 해서 저희가 야외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무슬림들,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아부 할릴이라는 분인데요. 눈암이 있었던 분인데 치료가 되셨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안수를 해서 치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두 분, 저를 도와주시는 신방 권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신방을 먼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눈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이제 평상시에 있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좀 흥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님 같이 한번 신방을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전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정말 눈암이 치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제가 선물하고 또 이분이 글을 성경 읽는 것을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가면 또 많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07년 3월에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6분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과 그 설레이는 이런 마음이 교차되는 그 순간을 참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베푸셨던 팔복산에서 거기 제가 마치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거기 또 초청되어 온 불신자들도 계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두 사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진들이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베들레헴 교회, 제가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이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멘토링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이제 교회를 물려주시고 나서 한 1년 뒤에 저를 부르세요. 근데 오늘 목사님 보니까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비자가 어렵습니다. 나도 아직 해보지는 않았으나 오늘 목사님 여기서 장기적으로 계시려면 종교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비자를 한번 지원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이 종교 비자는 사실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은 아무도 이걸 이제 시도하지 않으셨던 거기 때문에 참 기대 반 염려 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정말 종교 비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 미국 생활에 아마 비자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이스라엘 한인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이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이제 소식이 한인 사회에 전해진 거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현지인이 되어 이렇게 이제 제가 2002년에 만든 가족 사명 선언문이었지만 가장 1차의 관문은 비자가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자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우리 베들레헴에 있는 센터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5개월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이제 전도 대상자를 좀 적어내도록 했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학생들로 좀 적어달라 이렇게 해서 2011년 7월 13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무려 63명의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저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이 개척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단기팀으로 오신 분들도 놀라고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베들레헴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중동과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중동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베들레헴의 기독교 인구가 한 60에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무작정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좋은 현지의 멘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의 가이드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두 컷 이렇게 있잖아요. 맨 위에 두 컷은 예루살렘 교회, 그 아래 두 컷은 이제 그 처음 개척했던 그 순간들이 왼쪽에 있고 뒤에는 이제 활동인데 이제 VBS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그 여름 성경학교, 저도 뭐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런 거 부르면서 여름 성경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여름 성경학교를 매년 여름에 저희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사진은 광야에 사는 베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사는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뭐 삶의 환경은 보면 아프리카보다 그렇게 나지 않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인도해 주셔서 이것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2012년 6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의 아이는 놀잇감이 없으니까 마치 저희가 어릴 때 종이 접어서 배를 띄우고 딱지치고 이렇게 하듯이 자기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저렇게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또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교회 이야기 중심으로 제가 했는데 현지 선교사가 되어 보니까 꼭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지에서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사라는 것을 제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거창하게 말하면 지역 전문가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에 계신 또 전 세계에 계신 한국 우리 동포 기독교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IT 쪽 프로그램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회가 와서 이제 직업 훈련이죠,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사진은 맨 왼쪽의 사진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라말라라는 곳에 이제 팔레스타인 수도 라말라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살았을 때의 그 사진이고요. 그 위에 사진은 이제 시청들, 뭐 헤브론 시청, 베들레헴 시청, 이런 시청들이 이제 저에게 문의를 하면 의뢰를 하면 이제 문화 행사를 하는 겁니다. 뭐 부채춤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준비해서 뭐 유럽에 또 아시아에 저희하고 일본,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등등 여러 개 나라들이 대사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제가 이제 한국 부스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성지가 많이 있으니까 순례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산업, 그러니까 성지 순례의 안내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에 이렇게 한국 분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아래 이제 두 사진들은 태권도 사진입니다. 태권도. 사실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완고하셔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참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 2급에서 이제 빨간띠에서 이제 검정띠로 넘어가는데 이제 주일날 이제 심사를 대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무슨 태권도 단시험을 보러 가냐,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신데 때려치워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쉽게 그 단을 따는 걸 앞두고 그걸 그만둔 것이 너무나 아쉬워갖고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한국 분들이 태권도 사역을 하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무작정 이스라엘 태권도 협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명함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이 목사 명함을 내놓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빨간띠 2급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안심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계시다가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5단이라는 거예요. 5단. 그래서 이 협회장이 5단이 그렇게 높은 단이 아닌데 그 다음 말이 참 제 마음을 끌었어요. 우리 스승이 5단이기 때문에 나는 스승의 단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5단까지만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편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무슨 일이든지 막 요청한다고 그래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사실 이렇게 정탐하러 간 거죠. 근데 그분이 제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그래 뭐가 꼭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겨루기에서 메달을 못 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초청을 해서 몇 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 이게 스파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학 대표 선수들이면 이스라엘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이게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계속 태권도 사역에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여러 가지 기회들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앞에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목회자로서의 제 사역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지역 전문가, 그러니까 한국 전문가, 지역 전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문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대 간 믿음의 계승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분은 에티오피아인입니다. 에티오피아인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는 우리 6.25 참전 국가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 에티오피아인들이 있습니다. 한 20만 되는 팔라샤 부족이라는 에티오피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참 소외되는 그런 시민들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에티오피아 분들이시니까 이 에티오피아 분들로 하여금 선교를 나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매주 한 번씩 베세메시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한 가정을 만나서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 위에 맨 위에 사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잘 아시죠?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곳이죠. 이 베드로의 생애를 보니까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팔을 끌어당기면서 말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심하게 나무라십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참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은 실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이 시몬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의 쉐마라는 말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 쉐마 기도예요. 그 쉐마에다가 뒤에 이제 바브 눈을 붙이면 시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듣는다는 뜻이죠.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실패했거나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기억해내는 거예요. 참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들은 잘 잊어버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만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미 알고 계셨죠.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것,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는 정말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미 마지막 만찬에서 나를 3번 부인할 거야라는 걸 기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고넬료가 보낸 이 3명의 사람과 만나서 다시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는 욥바는 텔라비브 아래쪽에 있고 가이사랴는 이 차로 1시간 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해변 도시들이에요. 항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베드로가 기억해내요. 언제 기억을 하냐면 주님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뭐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고 뭐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잘못된 부분, 본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진짜 보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에서 새로운 혁신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실수들도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실수들만 붙들고 안타까워하면 우리가 거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8장부터 10장은 예루살렘 여행기라고 말을 하고요. 누가복음의 9장부터 18장도 예루살렘의 여행기인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여행기 앞과 뒤에 소경 고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벳세다 소경 고치는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행기 마지막에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벳세다 소경의 눈을 고칠 때 예수님이 눈을 고치게 했는데 이 소경이 눈이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치료하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자기 절제를, 자기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근시안이라고 표현하고 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제 가슴에 깊이 와닿은 지가 불과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훈련을 받으면서 만들어 놓은 이 사명 선언문이 제가 경주말처럼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늦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고향의 친구잖아요. 벳세다 친구인 요한, 얼마나 고향 친구고 고기잡이도 같이 하고 주님께 부르심도 같이 받고 동고동락한 가장 절친한 친구이잖아요. 이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엄청난 환상 비전, 이것은 감람산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를 읽게 되면 가슴이 막 뛰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정말 새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위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요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오른쪽 왼쪽을 앞다툼한 자리 싸움을 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나니까 예수님한테 이르는 거죠. 쟤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내려오는데 묵을 곳을 준비하러 간 마을에 가보니까 예수님 일행인 줄 알고 환영을 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이 도시를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한이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요한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눈을 열어서 그 눈이 영원히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가 있었을까?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하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장님이 인도하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닫아버리는 그러한 위선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등불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사가 되어보겠노라고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다짐하며 또 우리 목사님 앞에서 다짐하며 또 결심하며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격려와 도전을 감히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 생활 못지않게 이 이민 생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일어서셔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었던 이 모든 간증이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본인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한번 듣기 좋은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큰 열매 맺는 귀한 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